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제4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구원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아멘. 그 오해와 진실 중에 11번째 챕터가 되는데요.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기독교의 전도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는, 그래서 그저 믿기만 하는, 믿는 도만 전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유대인들은 믿는 도라는 것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행할 도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행함, 아주 철저하게 그 행동을 규정하고 감독하는 그런 스타일의 종교로 유대교는 자리 잡았고, 우리 기독교는 그저 믿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버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둘을 다가 반쪽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정리하면은 첫째, 우리 인도하는 것을 전도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 혼자 쓰는 용어인데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그죠? 뭐 전도왕이라고 해서 가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한 사람을 전도왕으로 뭐 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전도왕이 아니고 그는 인도왕이거든. 사람을 교회로 끌어왔다 하는데, 끌어온 것을 그걸 전도를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끌어온 것 뿐이지, 인도해 온 것 뿐이지 그 자체는 전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거는 한 번 설교, 두 번 설교 끝나지 않고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좀 정확하게 우리 개념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첫째 오해는 그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와 놓고 그걸 전도했다 하는데 그건 전혀 전도가 아니다. 전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믿어야 할 도와 행해야 할 도를, 믿어야 할 건 간단해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과 심판에 가는 게 이제 이게 믿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믿는 거는 순간이면 되는데 행함은 일생에 걸쳐 진행되는 건데, 행함에 대한 행할 도를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믿음과 행함의 그 도를 말한다면은 66권 전체 다를 가르쳐야 돼요. 이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게 되면 거기에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인간관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면서 그 참된 신앙이 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삶이 확실히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까지가 전도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있고 교육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전혀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그 대연 성결교회라고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거기 부목사가 에스라 성경 강좌를 많이 갈고 닦아서 부목사가 하기 어려운데 담임 목사 허락하에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들을 모아놓고 성경 강좌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고무되어 가지고 이건 너무 좋다 이래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성경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홍보를 해 가지고 교회 자체에서 좀 해보자. 그걸 홍보를 했더니 120명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성도들하고 교회 밖에서 온 사람들하고 그 120명 앉혀놓고 물어봤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2명. 기독교가 전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120명 중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공부해서 기회를 가져보신 분 하니까 120명 중에 2명 나왔다는 거니까. 그래서 담당하는 부목사가 예수라서 홈페이지에다 글을 올려놨습니다. 충격이었다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되겠는가? 전혀 전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인도해다가 예배만 드리고 헌금하면 그 끝이라. 아니면은 인도해다가 겨우 예수 십자가 보혈을 가르쳐 가지고 세례 받으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지 못하고 그냥 믿게 만들고 세례받게 하면 그걸로 끝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실한 전도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배우려면 3, 4년 걸린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약 3년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해보니까 바울 때는 신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약만 가지고 해서 3년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신약 성경이 보태지니까 3년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교회는 4년 반에서 5년 정도 걸려서 대하설과 한 텀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도다.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다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이게 샤론 교회의 큰 유산입니다.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기회를 잘 못 가지거든요. 목사 자신들이 이 성경 66권을 다 배우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따라서 모든 성도에게 66권을 다 가르치겠다고 엄두를 내본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아주 허무한 전도의 실패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 성경적 세계관이 안 생겼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럽 일대는 좌파적인 공격,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공산주의 같은 그 좌파적인 공격에 맥없이 그저 초토화 되었습니다. 유럽 교회가 무신론과 유물론과 진화론, 공산주의가 다 기독교가 전도를 잘 못한 곳에서 일어난 독버섯 같은 사상들인데 이것들이 유럽 교회를 초토화시켰어요. 반대로 이제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미국이 있는데 미국 기독교는 이른바 천교도 신학이라고 해서 그게 뭐 굉장한 신앙인 줄 아는데 로마 가톨릭에 비하면은 물론 많이 개혁된 신앙이죠. 그러나 불과 1620년에 불과 102명 정도가 미국 땅에 발효된 이후에 그들이 뭐 천교도 신학을 제대로 수립해가지고 미국 교회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제대로 가르친 교회가 있었냐? 그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지부지 하던 천교도 신앙이라는 것은 자본주의가 들어닥치니까 역시 맥없이 흔들리게 되다가 신비주의가 오니까 그 신비주의의 거짓 방언에 그 많은 교인들 다 팔아먹어 버리고 미국 교회가 뭐 거의 다 초토화 되었습니다. 역시. 그 남은 게 이제 한국 교회인데 한국 교회는 지금 중국 남방이죠. 뭐 세상 모든 종파가 다 있고 모든 이단까지 다 있어요. 한국은.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요즘 그 인터넷 공간에서 나돌고 있는 이런 그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막 학설도 보면요, 이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제멋대로 다 떠드는데 성도들은 어느 주장이 옳은지, 어느 것이 절대적, 다 신학적인 해석은 상대적이다. 누구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다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 제멋대로 떠드는 거예요. 이단도요, 한국서 열심히 하면 굉장히 부흥합니다. 신천지 같은 그 경우는 본래 자기들 목적이 13만 4천 명 목표라는데 지금 33만 명을 넘었다니까. 열심히 하니까 아무리 엉터리도 사람이 모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정통이라도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에스라 하우스나 샤론 교회가 성경 바르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버리면요, 교회도 성장도 안 되고 발전도 안 되고 그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더 전도에 좀 적극적인 전도와 인도와 교육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런 그 열정에 우리는 떠밀려 버리고 아무 의미도 없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라는 말하고 전도라는 말은 같은 말이 아니다. 두 번째,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 된다. 지금도 개혁주의, 복음주의 목사들 중에 십자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맨 그 십자가 밑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만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난 것처럼 하니까 거의 구원파 수준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매우 잘못된 거예요. 성화의 길을 나서지 않는 기독교. 뭐 처음 믿을 때나 나중이나 뭐 오히려 늙어갈수록 좀 나이 들어갈수록 열정도 식어져 버리고 나태해져 버리고 전도도 하지 않고 이렇게 거의 죽어가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기독교의 출발점이지 그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도 세례받기 전에 세례 문답하려고 교육 조금 하는 것이 끝이고, 세례받은 이후에 거의 교육은 없다시피 합니다. 거의 교육은 없다고 해요. 있어도 너무 낮은 수준이고 너무 기초 초보에 머물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이나 거의 다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상 모든 종교가 다 부흥일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힌두교도 부흥되고 불교도 성장하고 있고 가톨릭도 성장하고 있고 그 차이나교, 시크교, 이슬람교, 몰몬교, 안식교, 모든 종교가 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종교? 심지어 이단 사이비까지. 오직 가만히 있는,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기독교만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의 신학자들이 창세기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실패했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걸 전혀 손도 못 대고 말하는데, 밑도 끝도 없는 얘기하다가 열심도 없고 흐지부지 되고 기독교는 몰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샤론 교회에 더불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두고 말하면은 맨 처음 전도 하나님의 도를 전한 사람은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는 약 3,4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분인데 40년간 교육과 훈련을 하고 또 문서를 남겼습니다. 교육하고 훈련하고 문서 남겨, 이게 최고거든요.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문서를 남기고, 그때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갖다 2박 3일, 3박 4일 한 게 아니라 40년을 국민교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책을 남겼어요. 그때에서는 매체가 그 책을 남기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건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전달받은 사람이 모세인데, 이것을 모세는 유감없이 전달했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전도자다. 그리고 이 모세 전도 이후에 전도는 잘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뭘 좀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했고, 사무엘도 뭐 제대로 전도를 못 했어요. 다윗도 뭐 제대로 전도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지혜의 도를, 삶의 지혜를 일깨우는 그런 지혜 문서 중에 잠언이라는 책을, 그것도 하나의 전도예요. 사람을 어떻게 잘 바르게 살게, 지혜롭게 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도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는,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그런 전도 문서가 있는데,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 회중의 스승의 말씀이라, 회중에게 전한 말씀이라, 그런 뜻인데, 띠브레 코헬렛이라는 그 히브리어 그 책 이름이, 띠브레 하는 건 따바르 말씀이라는 말이고, 코헬이라는 건 칼, 회중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하는 의미에서 미흡하지만은 솔로몬은 전도를 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문서로 남겨서 후시대 사람들이 그 가치관을 바르게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도, 솔로몬의 전도를 아가서는 뭐 아가서라고 할지라도 이 잠언과 전도서를 놓고 말하면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도를 가르쳤다. 얘는 믿음의 도가 아니라 사는 도예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도록. 우리가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거죠. 뭐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성실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확실히 전도자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른 전도자를 한 번 더 본다면은 요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나. 요나는 이방 전도의 효시를 할 수 있어요. 이방 나라 니느웨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하게 해서,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거기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걸 언급하신 분이 예수님이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직접 와서 말해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는 이방 전도를 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솔로몬 같은 경우는 문서 전도도 했지만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온 거죠. 뭐 대표적으로 남방 여왕 같은 사람인데, 그거는 기록에 남긴 것만 그렇지, 그 외에도 솔로몬에게 금을 싸들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해야 되고, 찾아오게, 사람들이 찾아오게 해야 돼요. 이런 꿀이 있으면요, 그 벌나비가 날아오는 것처럼 거기에 어떤 진리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도를 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전도, 그리고 솔로몬의 전도, 요나의 전도,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한 번을 더 들면은 에스라의 전도. 제가 이 에스라의 전도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은
이 에스라는 모세가 유언했던, 즉 매 7년 정기 면제년 초막절이 되면은 온 백성을 다 불러 모으고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까지 불러 모으고 율법 전체를 다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라. 교육과 전도를 겸한 건데 이걸 에스라가 처음 시도를 했거든요. 단편적으로 뭐 몇 마디 하나님 믿으라 뭐 복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율법 전체를 한 주간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쳐 전했다. 위대한 전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 전도를 소개하는데 예수님 전도는 오늘 한 그 단편적인 예인데 아시는 대로 수가성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건데 그 예수님 전도는 그 앞에 4장 앞에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다 잘 아는 얘기죠. 여기 예수님 전도 중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전한 아주 참 중요한 사건이어서 요한복음이 이걸 특별히 언급하고 있고 이게 분량이 근 2페이지나 다루어지니까 2페이지가 넘죠. 요한복음 해봐야 몇 장 되들 않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해가지고 이 여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편은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빠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 전한 이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요한은 이걸 또 챙겨 넣었는데 세례 요한 사역에서 예수님 사역으로 옮겨지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 가로 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것은 역시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 때부터 시작된 그 회개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 요단강가에 베다니가 있거든요. 거기서 베다니가 2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감람산 너머에 베다니가 있고 요단강 강변에 예수님 세례받던 곳이 있는데 거기도 베다니라 그래요. 그래서 대개 이제 나환자라든지 아니면 그 불가촉 질병, 뭐 성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격리돼서 살아가는, 그래서 동네 이름이 벳아니, 슬픔의 집이라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예수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거기 그 유대 땅이니까요. 거기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려고 하면은 통로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유대 땅 중에 약 한 700에서 400, 500 이 산 등성이로 능선을 쭉 타면서 가는 시원하고 좋은 또 지름길이고 빠른 길입니다. 거기에 도시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그 중에 하나고 우리 같으면 백두대간이 있는 것처럼 유대 땅에 그 등줄기 같은 그런 산줄기가 하나 있는데 딱 하나 있는 거 하나 쭉 아래 위로 있는데 그리 가면은 가깝고 또 길이 시원해요. 반면에 이제 그 길을 사람들이 이제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부정한 것들을 해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그 더러운 것들하고 뭐 만나야 되고 얼굴을 마주쳐야 되고 뭐 그 물 마시기도 그렇고 뭐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상종도 하기 싫어해가지고 그때 잘 안 갑니다. 안 가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한나절이 걸어 내려와서
요단강 사해바다 쪽 여리고 쪽으로 해가지고 요단 그 계곡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면요, 아마 내가 정확히 재보지 않았는데 거리가 2배쯤 2배 되고 힘들고 덥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 사마리아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쪽으로 안 갑니다. 안 가고 여리고로 내려가서 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파격적으로 이 도로 안 가고 그냥 사마리아 그 길로 간 거예요. 요새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막 사람들이 뭐 이상해졌다 그러죠. 막 파격적으로 하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은 그 유대 형식주의의 형식을 타파하면서 아주 파격적으로 하셨는데, 가장 큰 파격이 뭐냐?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그냥 가신 거예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가 옛날에는 그 조만한 땅이 이 셰멜이라는 사람의 땅을 사가지고 그 땅 이름을 셰멜리아, 사마리아 이게 된 거거든요. 조그만한 땅입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우리나라 땅을 보면은 지도를 놓고 보면 이제 오른쪽 남쪽 오른쪽을 영남, 호남 이렇게 하듯이 사마리아라는 행정구역은 그 유대 구역, 그리고 위에 사마리아 구역,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는 갈릴리 구역,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졌는데 아래쪽은 이제 유대고 가운데 토막이 이제 사마리아인데, 예수님께서 그 땅을 그냥 통과해 가는 겁니다. 거침없이.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거기가 이제 이른바 세겜입니다. 세겜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를 수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우물이 우리 개념은 되게 물이 막 가까이 물이 콜콜 솟아나고,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곳이니까 되게 우물이 아니고 샘물이죠. 샘물은 그 높은 데 물이 머금은 물이 이렇게 해서 밑에서 솟아날 때 샘물이라고 그러고요. 우물은 땅을 파가지고 길에 올릴 때 이제 우물이라고 하는데, 대개 그 우물들은 굉장히 깊습니다. 저도 그 사마리아 우물, 세겜의 물을 마셔봤는데, 지금 물 맛에는 물을 자주 안 길어서 그런지 물 맛이 별로 좋지도 않고, 여기 굉장히 깊습니다. 지금은 거기다가 이제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 우리 같으면 여기 예배당 안에 여기가 이제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 회당이야, 우물 회당. 그리고 그 두레박 줄을 한 장 감아 올려야 물을 마셔볼 정도로 그런 물이에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라. 때가 6시라는 것은 우리처럼 아침 6시가 아니고 오전 12시경을 6시라 그래요. 한낮이죠, 한낮. 예수님께서 권하여, 행로에 권하여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래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말 붙이는 게 중요해요. 말 붙이는 걸. 물을 좀 달라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을 붙일 때 말을 참 자연스럽게 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좀 훈련이 되고 해야 될 텐데, 우물가에 가서 물 좀 달라 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전혀 전도하려고 왔다 이 생각이 안 들게 하잖아요. 물을 좀 달라.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훈련해야 돼요.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제자들은 이제 빵이나 뭐 이런 걸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혼자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마침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를 때는 물을 좀 달라 한 게 아니죠.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데 관심이 많은데 나를 따라오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붙이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니고데모에게 뭐 물을 달라 한 게 아니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좀 차원 높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 따라서 그 분위기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건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을 잘 붙일 것인가. 이런 거는 예수님께부터 배워야 되고 또 나중에 우리가 바울 전도도 볼 텐데 어떻게 말을 시작하는가. 말을 하지 않고 전도하는 건 어렵습니다. 전도나 인도를 말을 하지 않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 일단 예수님께서 말 붙일 때 매우 자연스럽게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되 우리는 이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 같으신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지 말도 안 붙여보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하여튼 뭐 더럽게 생각하고 가증스러운 걸로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런 배경이 있긴 하죠. 있으나 어떻든 지금도 이제 이건 우리가 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데 이 여인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보아하니 행색이나 뭐 이런 차림새나 이게 사마리아 사람 같지가 않고 보아하니 유대인 같으신데 어찌하여 이게 충격이란 거죠.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자, 이거는 참 놀랍죠. 평범하면서도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치 아니하며 전혀 뭐 물을 달라 이런 거 하지 않고 물건도 사지도 않는데 지금 예수님은 가서 이제 물을 달라 하기도 하고 제자들은 또 세겜 땅에서 그 더러운 빵 안 사 먹거든 절대로. 그런데 제자들도 빵을 사러 가기도 했다는 거죠. 근데 뭐 파격적이었다. 예수님이 대답이 얼마나 또 비약적인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 줄을 좀 꺼봐요. 아니 지금 이 여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얘기죠.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예수님 자기 자신이죠. 당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야기가 굉장히 급진전하고 아주 비약적이라는 거예요. 진부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주 말 짤막한 몇 마디인데 많은 것이 함축되어 가지고 들을 기가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게 너무 충격적인,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보이는데 사실은 파격적이었고,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그렇대.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진짜 깊어요. 그 손가락만 그 밧줄 뭉텅이가 이만큼 해. 이 돌린 게 그렇게 깊어요. 그만큼 물이 귀하다 그 말이죠.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좀 주제넘다 그 말이죠. 물길을 두레박도 없이 물 주겠다는 거냐? 처음에 좀 이상하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은 보통 우물이 아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팠는데 당신이 뭐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냐? 약간 비아냥거리는 뜻도 하고 멸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더 크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더 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여자 하나 놓고 무슨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 그 넘어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한데 그 말한 대로 조조히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무시도 하지 않고 들어주고 대신 또 예수님은 자기 할 말을 또 해갑니다. 이게 고도의 기술이죠. 자, 이 물을 지금 여기 우물가에서 지금 물 좀 달라 해놓고 지금 물 줬다 안 줬다 말도 없어 지금 물 주제가 해놓고 마시도 안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을 주제로 이야기를 심화시켜 나갑니다. 네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대단한 비약을 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여자가 그러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도 오지도 않게 해서 원래는 예수님께서 뭘 달라고 했는데 이야기 조금 했는데 여자가 뭘 달라 입장이 바꿔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진전되려면 이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니드, 예수님의 필요가 길에 고나여 그저 주저앉으면서 물 좀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물을 예수님 받아 마셨다는 말도 없고 대화는 얼마 진전됐는데 오히려 그 여자가 물을 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단 물을 마셔야 한 게 아니에요. 또 가라사대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물 얘기하다가 남편은 왜 또 갑자기 자, 이거는 우리는 잘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한 말이 옳도다. 또 이것도 참 대단한 교수야. 예수님께서 너 왜 거짓말하냐 이런 게 아니고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해도 대화가 되거든요. 너 틀렸어.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면 대화 끝나는 거예요.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제가 이걸 흉내 내보려고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돼 아직도. 40년을 공부해도 이런 정도의 대화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고도의 대화 기술이거든요. 어떻게 목마를 때 마시는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끝날 텐데 이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는 말을 안 하시는데 그 여자 입에서 선지자로 소이다, 보통 분이 아니시다 하는 고백이 나오게끔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19절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쪽집게입니다 그 말이죠. 너무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니까. 그러면서 선지자니까 이제 선지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대하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뭐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문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거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게 말한 내가 그니라. I am he. 내가 그다. 이건 참 굉장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대화를 이끌어 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이 짤막한 대화, 매우 절제되고 함축되고 그리고 또 비약되면서도 심도가 있는, 그리고 이야기를 더 깊은 데로 우물가에 물 한 모금으로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대화가 아주 고도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자들이 막 돌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뭘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실까 하고 따지거나 한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물 좀 달라 해놓고 물도 못 마셨고 또 그 여자는 물길로 가다가 물동이도 내팽개치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동네로 갔다는 거예요.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비여 잡수소서. 음식을 사온 거죠.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것도 참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 지금 배도 고프시고 목도 마르시고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를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 내 양식이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엊그저께 푸른 그 보리밭을 지나서 교회로 왔는데 몇 주간 지나가다 어제 오후에 원주에 나왔다가 이제 그 강로 그 단성 옆에 들을 지나가대요. 보리가 완전히 그냥 다 익어서 휘어졌어요. 완전히
파랗던 것이 그저 노란색을 넘어서 흰색으로 휘어져 익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볼 때 그야말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참 오랫동안 뿌렸습니다. 모세 때부터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 와서 거두게 된 것이죠. 그 거두는 자가 잘 거두지 않으면은 뿌린 자의 뿌린 걸 다 헛되게 합니다. 그래서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심는 사람이 심어야 또 거두는 사람도 거두게 되는 거죠.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뿌려야 됩니다. 저는 올해도 그 봄에 3월 초부터 4월 초순까지 그 경내에다 뭐 빈 곳만 있으면은 햇빛이 안 가려운 것에는 다 나무를 심어 오려고 누가 거둘지 몰라요. 그러나 심는 자가 있어야 거두는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로부터 아까 우리가 본 대로 모세나 솔로몬이나 요나나 에스라나 또 뭐 그 여러 예언자들이 다 심고 뿌려 놓은 걸 이제 너희는 거두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한 것이 된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오순절 날에 베드로 사도께서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모세 때부터 뿌려놓은 거예요. 뿌려놨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뿌려놓았잖아요. 그 때문에 그렇게 열매가 난 것이지 아무것도 뿌려놓지 않은데 뭐 그 예수님께서 뭐 한국에 아니 베드로가 와서 한국에 동대문 시장에 남대문 시장 가지고 한번 외친다고 3,000명 회개하고 그래 하겠습니까? 뿌려놓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뿌려야 돼.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를 나누고 또 뭐 유튜브에도 뿌리고 페이스북에도 뿌리고 틈만 하면 내가 뿌리고 그렇게 하니까요. 그 어디선가 누가 내가 안 거둬도 하나님이 거두면 거두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안 나와도 누군가는 그걸 보고 열매가 맺혀서 어느 교회가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굉장한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물 한 잔으로 시작했는데 많은 사마리아인이 이게 처음입니다. 아직 유대 땅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일이 없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 가증스럽다고 더러운 사람들 뭐 상종도 하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며 세상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사마리아가 왜 그렇게 이제 더럽게 됐냐면은 첫째는 그 아수르 왕 살마리아실이 올라와서 유대인들 다 아니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들 다 잡아가고 반대로 사마리아 땅에다가 아수르 사람들 바깥치기해서 심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연히 그냥 그 땅에 피가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 백인 계열하고
이 다른 거예요. 백인도 아니고 황인도 아니고 그 피가 잡종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 가정하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 당시 그때부터 한 100년 그 어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종교가 이제 엉망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성경 보면은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그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엘리야십의 아들이 요야다라는 사람이고, 그 요야다 대제사장 밑에 그 아들이 므낫세라는 사람인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그 산발랏 2세나 3세쯤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산발랏 그 아들이나 그 손자쯤 되는 사람의 딸 니카소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방 여자하고. 그래가지고 에스라 때 그런 거 한번 정리했는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유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므낫세라는 사람 보고 니카소라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그 제사장 아들 요야다의 아들 므낫세를 보고 제사장직을 내려놓든지 이혼하든지 해라 하니까 이 므낫세가 사마리아의 산발랏이라는 자기 처가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면서 그 자기 딸하고 이혼을 하겠다 하니까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아껴가지고 이혼하지 않고 그냥 살아달라. 그럼 내가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그때 그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공략하고 있을 때 그 알렉산더한테 찾아가가지고 여기다 사마리아 성전을 짓는 걸 허락해달라.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 성전을 짓게 되고 거기서 지금까지 그 땅에서 제사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마리아 성전에 양을 한꺼번에 막 700마리씩 잡아가지고 지금도 동물 제사 그대 드리면서 그들은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정통적으로 유대교 신앙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종교가 갈라져 나가 가지고 그 사마리아 그리심산에다가 그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엉터리 유대교를 하는 거예요. 엉터리.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여자는 그것을 그게 옳다고 배웠으니까 그 여자는 이제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답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사마리아 그게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경도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오경이 조금 달라요. 약간 고쳐가지고 그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종교도 이상하게 됐고, 그리고 뭐 피도 혼혈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단지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니면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원 얻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순 쌍놈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마리아에도 예수님께서는 선물을 준비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과 유대인들 같으면요 돌을 준비합니다. 돌을 치려고 하는데 그렇게 멸시천대 내지는 가정한 사람들로 인식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고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 한때 그게 뭐 우연히 우리가 뭐 우연히 이런 말 하는데 우연이 아니라 거기 그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시간과 예수님께서 고나여 그대로 우물가에 앉으신 그 시점이 그 타이밍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몇 마디 마시는 물 이야기를 했는데 급진전돼 가지고 많이 믿을 뿐 아니라 물도 안 마시고 거래도 안 하고 말도 섞지 않는다는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틀 밤을 유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히 그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그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을 유하셨다는 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이틀 요하심에 예수의 말씀에는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자,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처음으로, 유대 땅에서 아직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사마리아 땅에서 믿는 사람이 더욱 많았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자,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대제사장은 깨닫지 못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은 남자, 지 남자도 아니냐,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런 여자도 예수님께서 배관시하거나 홀대하거나 그래 하지 않고 그런 말을 걸어가지고 전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도 섞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서 이틀 밤을 유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더욱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됐다. 그리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직접 들어보더니 아까 그 우물가 여인 보고 이제 우리가 믿는 건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믿게 됐다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전도하는 그 자세, 그리고 그 방법, 그리고 그 대화 어떤 기술,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우리도 사람들에게 대화를 걸어갈 때 지혜롭게 이야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가 딴 데로 흐르게 하면 안 되고, 또 쓸데없는 건 논쟁하면 안 되고, 아주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끌고 와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기술은 우리가 끝없이 공부하고 연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모세의 전도와 또 솔로몬의 전도, 그리고 요나의 전도, 에스라의 전도, 구약의 이런 위대한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잠깐 돌아보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는 부정한 사람들, 가정스러운 사람들로 취급하던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전도해서 어떻게 많은 사람을 믿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잘 배워서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